이 시간에는 역사는 반복되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적 동시성 시대에 대하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겔도 그랬고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전 시대의 역사가 후대에 그대로 반복되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왜 이렇게 반복되는가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역사가 왜 반복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인간 역시 인간 본심 깊은 곳으로부터는 메시아를 만나가지고 구원되고 복귀되기 위하여서 메시아를 만나기 위한,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역사에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탕감복귀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믿음의 기대에 있어서의 이 중심 인물은 성장 기간과 같은 그런 수리적인 탕감 조건을 세워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기대에 있어서 그 중심 인물이 책임 분담을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역사가 반복되어 왔다. 동시성을 띠고 역사가 반복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심 인물이 책임 분담을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심 인물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 다시 세워진 그 중심 인물은 전 중심 인물이 책임 분담 못한 것을 그대로 또 책임 분담 완수를 위하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섭리적 동시성 시대가 전 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전 시대의 중심 인물이 살았던 내용과 똑같은 노정을 이렇게 다시 반복되기 때문에 섭리적 동시성 시대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 시대의 중심 인물이 그 전 시대의 그 중심 인물이 했어야 될 탕감 조건, 그것까지 또 완수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세워진 중심 인물에게는 전 중심 인물들이 책임 분담 못한 것까지 이렇게 이어져 와서 그것을 또 탕감 복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탕감 조건이 부가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시성이 그대로 똑같이 나타나지는 않고 상사형을 띠고 비슷하게 역사가 반복되어 왔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탕감 복귀하는 데 있어서 이 믿음의 기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이 수리적인 탕감 조건이거든요. 이 성장 기간에 해당하는 수리적 탕감 기간, 이것을 복귀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연수, 연대 이런 것들이 반복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타락하지 않았으면은 수리적 완성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은 초과학적이신 분이고 수리적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으면은 수리적 완성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래서부터의 모든 수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 만물은 철저히 수리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이 모든 존재들의 원인을 수다, 수리다, 우주의 근원은 수리다 라고도 이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섭리적인 수들 중에서 정말 중요한 수가 있어요. 그 수를 탕감복귀해야 됩니다. 첫째는 12수예요. 우리 인간의 소생기, 장생기, 완성기 이 3단계를 성장의 감에 있어서 이 소생기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이 사회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회규대를 완성하고 장성기에서도 사회규대를 완성하고 완성기에서도 사회규대를 완성하면서 이 성장기를 올라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규대 이게 다 합치면 이게 12수가 되죠. 이 12수를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12수를 탕감복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속에 이 성경 역사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수리를 탕감복귀하기 위하여서 흘러나온 것이 인류 역사였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한 성경 속에 그래서 12수가 참으로 많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사수예요. 기본적으로 사수는 이 사유기대,
인간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유기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탕감복귀해야 돼요. 그리고 소생기, 장생기, 완성기를 다 올라가가지고 천국을 이루게 되면 그게 이제 4단계예요. 잃어버리면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또 사수를 탕감복귀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그래서 이 사수가 참으로 많이 나오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섭리적으로 중요한 수가 21수입니다. 소생기, 장생기, 완성기를 7수 해가지고 올라가게 되면 그게 21수인데요. 하늘이 3수예요. 하나님께서 땅에다가 사유기대를 완성하려고 했거든요. 천국을 이루려고 그랬어요. 천국의 모양은 사유기대 완성입니다. 그래서 소생기에서 하늘수와 땅수, 3수와 4수가 합해지고 장성기, 완성기에서 이렇게 3수와 4수가 합쳐져서 완성하게 되면 그게 21수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3수고 남자는 하늘이고 그래서 3수예요. 여자는 4수, 땅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와 여자가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에서 다 완성되어서 하나가 돼가지고 완성되었다고 한다면은 그게 21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 헤아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21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21수를 또 탕감복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 속에 21수가 그렇게 또 많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이 이 40수입니다. 이 40수는 정말 중요한 수입니다. 우리 인간이 완전히 완성되었을 적에 이 40수가 완성되게 되는 것이죠. 이 소생기에도 소생기, 소생급, 소생기, 장성급, 소생기, 완성급, 장성기도 완성기도 이렇게 다 3단계로 되어 있어요. 이 수를 다 올라가게 되면 이게 9수예요. 그러다가 천국이 이루어지면 그게 10수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그 단계마다 사유기대를 완성해서 천국까지 이루게 되면 40수가 완성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40수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 이 40수를 다시 탕감복귀하기 위해서 역사가 흘러온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성서 속에 이 40수가 그래서 참으로 많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수학자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 속에 동일한 이 수가, 동일한 수리가 계속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밝혀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반복되는가라는 사실은 몰랐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믿음 기대와 실체 기대를 탕감복귀해야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수리를 탕감복귀해야 돼요. 잃어버린 섭리적인 40수, 21수, 4수, 12수 이게 대표적인 섭리적인 수리입니다. 이것을 탕감복귀해 나오는 역사가 인류 역사이기 때문에 성경 속에 41수, 21수, 4수, 12수가 이렇게 계속 거듭하여 반복되어서 흘러내려왔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크게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아브람까지 이게 상징적 동식성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람으로부터 예수님 때까지 이게 형상적 동식성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오늘날까지 이건 실체적 동식성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적 동식성 시대에서 성공했어야 되는데 그걸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형상적 동식성 시대로 탕감복귀하는 거예요. 이 형상적 동식성 시대에서 성공했어야 되는데 이걸 실패함으로 말미암아서 실체적 동식성 시대로 연장되어서 탕감복귀해왔던 것이 인류 역사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좀 큰 글씨로 펼쳐서 이렇게 보게 되면요.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12수, 4수, 21수를 완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12수, 4수, 21수, 40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 대신에 세워진 노아, 1600년 만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으셨습니다. 이 1600년이라고 하는 수리는 그야말로 상징적인 수리입니다. 오늘날의 일몰일출의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이 1600년은 1억 6천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16수예요. 이 16수는 사유기대가 완성하고 입체적으로 완성한 것이 16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이 뭐예요? 사유기대 완성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유기대를 다시 복귀해야 되겠다. 다시 출발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하나님의 심정이 깊이 내포된 수리가 바로 이 16수 1600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6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섭리적인 시간이겠죠. 섭리적인 1600년이 지난 후에 노아를 찾습니다. 이 노아는 철저히 아담을 대신해서 세워진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아담이 잃어버린 12수, 4수, 21수, 40수를 탕감복귀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 믿음이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었다고 하니까 그 믿음, 정말 믿음의 조상 중에 조상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함이 실수함으로 말미암아서 실책이 되는 출발도 못해버렸죠. 그래서 이 노아 12수, 4수, 21수, 40수를 탕감복귀하지 못하고 다시 연장되어서 400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중심 인물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노아로부터 이 400년이라는 수도 16수, 이것을 탕감복귀하고 이것을 또 축소한 수가 또 4수예요. 그래서 다시 1600년 흘러가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급히 참 중심 인물을 세워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기 위하여서 4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2수, 4수, 21수, 40수 이걸 탕감복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얼마나 위대한 믿음을 가졌었습니까? 노아 못지않는 그런 위대한 믿음을 아브라함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비둘기를 쪼개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재물을 꼭 쪼개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비둘기를 쪼개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이 그만 믿음의 기대를 실패하게 됩니다. 근데 참 아브라함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자기 개인도 믿음이 위대했지만은 그 부인도 아들, 딸들도 아주 위대한 믿음을 갖도록 지도한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 아들 이삭에 의해 가지고 당신이 실패했던 그런 참 믿음의 기대를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차지하던 12수, 4수, 21수, 40수를 이제 연장되었지만은 아들 손자 때까지 가가지고 이것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참 연장되었지만은 자기 직계 아들들을 위해서 직계 아들들을 따라서 이게 완성됐기 때문에 연장되었지만 연장되지 않은 입장에 서서 12수, 4수, 21수, 40수를 탕감복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120년이 지난 다음에 야곱이 그 에서로부터 참 떡과 팥죽을 가지고 상징적으로 장자권을 복귀하게 됩니다. 원래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그 천국의 기업을 장자를 통해 하여 계승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가인이 사탄 변했어요. 장자를 뺏긴 거예요. 그래서 참 섭리 역사에서 중요한 노름 중에 하나가 또 장자 기업을 뺏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상징적으로 장자 기업을 복귀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40년이 지난 다음에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에서가 받으려고 했는데 에서 대신 야곱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겠죠. 하란 땅으로 라반의 그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21년 동안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정을 세우고 많은 재물을 거기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와요. 안 돌아오고 거기서 편히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야곱은 돌아와서 드디어 에서와 일체를 이룹니다. 에서와 완전히 하나 되고 에서와 하나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역사의 처음으로 아브라함 가정에서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탕감복귀함으로 말미암아서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이 또 메시아를 보낼 수 있는 조건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아브라함이 비둘기를 쪼개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어요. 400년 동안 너희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리라라고 하였어요. 그 벌이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죠. 팔려갔지만은 그래서 대성공을 합니다. 엄청난 기근이 일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기 위하여서 그 야곱의 12아들과 11아들이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요셉까지 합치게 되면 12아들이고 70 가족이 요셉을 찾아서 애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요셉이 살아있을 적에는 유수한 대접을 받지만 요셉이 죽고 나니까 정말 본격적인 고역생활, 엄청난 고난생활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탕감복귀했어야 될 12수, 4수, 21수, 40수를 이렇게 2대, 3대까지 가가지고 다 탕감복귀함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탕감 조건을 완성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400년 동안 고역 생활해요.
아브라함이 비둘기 쪼개지 않은 죄값으로. 그러면서 가정에서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400년 동안 이 고역 생활한 것은 바로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1600년을 축소해가지고 역시 사수예요. 400년 동안 고역 생활을 하면서 그걸 탄감복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정착해서 이제 정말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계속 불신앙으로 흐르지요. 그래서 노아로부터 아브람까지 400년 역사를, 모세로부터 사울까지, 참 사사시대 400년으로 탄감복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야말로 이제 메시아를 맞을 수 있는 결정적 찬스가 온 거예요. 왕의 시대가 왔어요. 통일 왕국 시대. 왕만 제대로 믿음을 세우게 되면은 이제는 메시아를 보낼 수 있는 기가 막힌 찬스를 얻게 됐는데, 왕이 계속 참 그야말로 안타깝게도 불신앙으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하면 120년 동안 통일왕국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통일왕국 시대에는 아브라함으로부터의 참 야곱이 장자기업을 상징적으로 뺐을 때까지 그런 그 120년 기간을 탄감복귀하는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남북으로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남북으로 갈라져 가지고 약 400년이 지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394년 만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 400년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야곱이 상징적으로 떡과 팥죽으로 장자기업을 뺐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축복을 받을 때까지의 이 40년 기간을 가중된 탕감 조건으로 탕감복귀하는 그런 역사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완전히 망해서 포로로 왔다가 다시 귀환오는 그 기간이 약 210년입니다. 이 210년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하란 땅에 가가지고 그 라반 집에서 21년 가까이 이렇게 지냈던 것을 가중된 탕감 조건으로 탕감복귀하는 기간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제 말라기가 나와가지고 성전을 다시 이제 건축을 하죠. 그러면서 메시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약 400년이 지나게 됩니다. 이 기간은 바로 이제 야곱의 후손들이 요셉을 찾아서 애굽으로 들어갈 때까지의 이 40년 기간을 가중된 탕감 조건으로 이렇게 탕감복귀하는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메시아가 오시게 된 것이죠. 모든 것을 이렇게 참 상징적, 가정적 그런 그 동시성 시대를 이제는 국가적 다 탕감복귀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때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이제 오신 메시아를 진정으로 믿고 모셨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민족은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도록 돌아가시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 때까지의 이 역사를, 메시아를 보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했던 이 역사를 이스라엘 민족이 사탄에게 내줘버린 그런 결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탄한테 다 빼앗겨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오마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려고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보내기 위해서, 메시아로 예수님을 보내기 위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준비했던 그 역사를 탕감복귀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 때까지 예수님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 역사가 그대로 또 예수님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그대로 반복되게 됩니다. 이걸 동시성으로 이제 이것이 참 실체적으로 연장되어 가지고 국가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이제 세계적 차원에서 재림주님을 맞이하는 역사로 연장된 섭리로 동시성을 띠고 이렇게 역사가 반복되어 왔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 연대만 맞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인 삶까지 거의 비슷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까지의 이 400년 애굽 고역 시대죠. 이 애굽 고역 시대 400년이 지나고 나니까는 이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엄청난 이적 기사를 행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제자들이 로마에 들어가가지고 엄청난 박해를 받습니다. 하도
박해를 받으니까 땅속으로 들어가 버렸죠.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 속에 살면서도 신앙을 지킨 거예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을 당했어요? 아브람 비둘기 쪽에 대한 죄값이었죠. 그 버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그렇게 로마에서 박해를 받았어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죄값 그 탕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정확히는 313년도에 콘스탄티누스에서 땅속에 있던 기독교가 땅 밖으로 나와야 이제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로 공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392년도에 기독교가 데오도시우스에서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핍박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 영적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서 기독교가 이렇게 땅속에 있다가 땅 위로 올라오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까지 되게 된 것이죠. 이 역사는 바로 애굽 고역 시대를 그대로 탕감복귀한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살면서 메시아 맞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나안의 토착신들 거기에 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참 야훼신, 여호와신이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시대와 같은 기독교가 국교가 되다 보니까 교구장제 기독교 시대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참 몽골의 일파인 훈족이 서유럽을 침공을 하게 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강력했던 게르만 민족이 이제 참 유럽에서 기독교를 또 받아들이게 되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이 게르만 민족에게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 잡도 신앙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기독교와 혼합하다 보니까 이 기독교에 대단한 신앙적인 혼란이 오게 됐던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 교구장제 시대가 약 400년 동안 있었는데 이건 사사시대를 그대로 탕감복귀하는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에는 사무엘,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사울을 참 왕으로 이렇게 축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그때는 왕이 임기제가 아니에요. 근데 정확히 40년이에요. 그런데 이 왕들이 다 타락을 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솔로몬 때 가가지고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고 참 기가 막힌 역사가 출발되게 되는 것이죠. 이와 똑같은 역사가 바로 이제 기독왕국 시대였습니다. 그때 레오 3세가 이제 칼을 왕으로 임명하게 되는 것이죠. 축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기독왕국 시대가 돼요, 이제. 기독왕국 시대가 됐으니까 사실 이때의 재림주님을 맞이할 믿음 무기대와 실체기대를 완전히 탕감복귀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참 칼이 찰스 대제 그 아들 손자 때 가가지고 계속 이 왕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분립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남북으로 이제 갈려졌죠. 남북으로 갈려져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주 한 260년 동안 흘러갔는데 여러 왕이 나왔는데 다 불신앙적인 왕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아시리아한테 망하게 되는 것이죠. 남쪽 유대는 394년까지 하다가 이제 망해요. 한 20명의 그 왕들이 나왔는데 요시야 왕 때까지는 그래도 선한 왕들인데 그 이후로 그냥 왕들이 다 불신앙적으로 흐르게 되면서 역시 바벨론한테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이 통일 왕국 시대, 이 왕국 시대가 완전히 이제 붕괴가 돼버리고 왕들까지, 백성들까지 전부 다 이 포로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그대로 탕감복귀한 역사가 바로 기독교에 있어서 이제 동서로 분립하는 것입니다. 동프랑크, 서프랑크, 이태리를 이렇게 분립을 했는데 사실 이태리는 동프랑크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동프랑크, 서프랑크로 이렇게 나눠졌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이게 왕들이 불신앙으로 가고 국민들이 불신앙으로 가니까 하늘이 말이죠. 선지자들을, 예언자들을 그때 12소선지자, 특별선지자, 4대 선지자 이때 다 왔었어요. 기독왕국 시대에도 기독교 동서 분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황청에서부터 이렇게 참 불신앙으로 흐르고 참 타락을 하니까 이제 수도원 쪽에서 참 엄청난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성 프란체스코라든가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참 교황청을 쇄신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결국 계속 참 불신앙으로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참 기독 왕국 시대에 있어서의 큰 그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카리프 제국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을 적에는 자유롭게 이 성지 순례가 이루어졌었어요. 그런데 셀죽 터키가 카리프 제국을 멸망시키면서 성지 순례를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참 대단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적에 이 교황청에서는 자기들의 그 참 어떤 권력을 다시 유지하고 다시 또 만회하기 위하여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죠. 예루살렘을 탈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는데 맨 처음에는 1096년도에 시작됐죠. 맨 처음에는 이기는가 했더니 이건 뭐 원정 갈 때마다 다치고 오는 거예요. 십자기를 들고 와서 전쟁을 했는데 계속 져요. 7차 원정이라고 했는데 20차가 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갈 때마다 다 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황의 그냥 위신이 그냥 완전히 땅에 추락해버렸죠. 그 당시에는 교황이 왕을 임명하는 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군 전쟁에 뭐 군인들이 가가지고 싸우다가 다 죽다 보니까는 이 교황 수비대까지 보냈는데 교황 수비대들까지 가서 다 죽고 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황청의 이 권위가 완전히 떨어지고 이 교황청의 힘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왕을 임명하던 그 왕권이 교황청의 그런 그 교권이 크게 흔들리게 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남북 이스라엘 민족의 남북 분립시대 400년을 이렇게 기독교에서 동서 분립시대로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탄감복귀한 역사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 기도와 실체 기도를 탄감복귀를 하지 못하고 계속 타락으로 흘러가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만들고 교황권을 하늘이 이렇게 그냥 엄청나게 큰 어려움을 주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포로로 갔죠. 바벨론에 포로로 갔다가 그토록 강력했던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망합니다. 특히 이 바벨론에 있어서 참 그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은 아주 잔혹했죠. 그냥 성전을 다 옥살박살 다 무너뜨려 버렸죠.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참 의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귀히 여겨가지고 3차에 걸쳐서 다시 이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귀환되게 만들죠. 이런 것처럼 똑같이 참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교황들이 이제 교황권이 실추되고 힘이 약하다 보니까 국왕들한테 이제 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프랑스 필립 4세에 의해 가지고 클레멘스 5세 그 교황이 1309년도죠. 원래 그 교황청은 로마에 있어야 되는데 남불 아비뇽으로 이렇게 옮겨가요. 쫓겨난 거지 어떻게 보면은. 참 슬픈 역사였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약 70년 동안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레고리우스 11세에 가서 이제 1377년도죠. 이때서 이제 그 교황청이 로마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레고리우스가 옮겨와가지고 이제 자리를 딱 잡으셔야 하는데 그 다음에 이분이 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바람에 이제 또 천주교 역사죠. 다 혼란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교황을 또 폐위시켜버리고 새로운 교황을 세워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이제 그냥 한때 말이죠. 교황이 3명이 돼버린 거예요. 참 그러다 보니까 이 3명의 교황을 다 또 폐위시키고 새로운 교황을 세우게 되죠.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참 교황권이 이거 정말로 이 신앙이 완전히 유신이 체면이 땅에 떨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참 이제 레오 10세가 어떻게든지 이 교황권을 다시 회복시키고 싶어가지고 베드로 성전을 새로 짓자라고 하는 운동을 벌이게 되죠. 근데 맨 처음에는 헌금이 좀 거쳤습니다. 그런데 200년 동안이나 싸워왔는데 돈이 어디 있겠어요. 헌금을 제대로 안 하니까 소위 면죄부 사건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면죄부 사건을 벌이니까 많은 참 사람들이 이걸 반대했죠.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이때까지 말해서 전부 다 참 사형을 당하고 화형을 당합니다. 근데 그때 참 마르틴 루터 비덴베르크 대학의 교수였었죠.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95개 조항에 지금으로 말하면 대자보를 써가지고 그 학교 교문에다 붙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교수들이 학생들이 그냥 찬동하면서 막 지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엄청난 이게 도화선이 돼가지고 종교 개혁 성공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당신의 말씀이 땅 끝까지 전파되게, 그때 재림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기독교가 전 세계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이 성경 번역입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성경이 라틴어로만 돼 있었어요. 이거 뭐 추격행이라든가 신부들이나 이거 보고 한번 읽어주면 끝나는 것이 일반인들은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근데 구원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장되는 거잖아요. 이걸 주장하면서 이 성경을 번역을 했었어요. 이 번역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이단위로 물려서 다 죽임을 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승리로 말미암아서 본격적인 이 성경이 독일어로, 영어로 번역되기 시작하면서 그게 우리 한국어까지 번역이 돼가지고 전 세계로 이 복음의 말씀이 퍼져나가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것은 그대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왕과 백성들이 포로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귀환해 오는 그런 210년 기간을 그대로 탕감복귀하는 교황, 포로 및 귀환 시대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마지막 선지자 마르틴 루트에 의해 가지고 정말 성전을 다시 이제 짓고 그러면서 아주 뜨거운 믿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하는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때가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전 세계를 메시아는 구원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당시에 성인들을 보내시게 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BC 565년도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게 됩니다. 또 BC 552년도에는 공자님을 이 땅에 보내시게 됩니다. 저 유럽 쪽에는 BC 447년도에 소크라테스를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를 이 말씀으로 세상을 이렇게 환경을 정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그 메시아의 말씀을 주고 이스라엘 민족이 통일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로마를 전도하고 그렇게 되면 이 로마는 그 당시에 전 세계로 통할 수 있는 엄청난 나라였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의 말씀으로 이미 환경을 조성해온 전 세계로 메시아의 그 복음의 말씀이 일시에 급속도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메시아로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책임을 못하고 그 가정에서부터 책임을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 400년 기간을 그대로 탕감복귀하는 역사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일으켰을 때부터 실질적으로 메시아 재강림 준비 시대다. 재림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역사였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서 성경이 이제 번역이 돼가지고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것이죠. 전파되는 가운데 많은 그 참 신앙적인 혼란도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 기독교가 전 세계로 땅 끝까지 그야말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점진적으로 오래전부터 이렇게 발전되어 온 게 아니에요. 재림주님 오실 때가 되니까 갑작스럽게 이렇게 역사가 그야말로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의 교통과 통신이 지금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재림주님이 오셔서 새 말씀을 주시게 되면 전 세계로 그냥 일시에 퍼뜨려가지고 전 세계를 정말 그야말로 통일의 세계로 인류 대가족 세계로 연결시켜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런 위적인 내적인 환경 준비를 다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면서 이 한민족에까지 이 참 복음 말씀이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보세요. 복음 들은 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잠깐 사이에 우리 한국에 이 대한민국의 복음이 그냥 그야말로 전국에 다 퍼져버려가지고 정말 뜨거운 신앙으로 동양의 예루살렘이다 할 정도로 엄청난 이 믿음의 민족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주님 맞이할 참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탕감복귀하고 또 실체적으로 또 탕감복귀한 나라가 이 한민족이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저 위의 역사, 그건 이스라엘 역사죠. 이스라엘 역사는 성경 속에
그대로 있는 역사입니다. 오자 연대의 연수의 편차가 거의 없습니다. 이건 실질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사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역사는 뭐예요? 이 기독교 역사.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유럽 서양사죠, 서양사. 역사 편차가 1년도 없습니다. 참,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의 이 역사, 이 역사와 또 예수님으로부터 재림주님 오실 때까지 이 역사가 어쩌면 이렇게 동시성을 띠고 똑같냐 이 말이에요. 이 내용만 놓고 보더라도 하나님이 사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섭리해 오신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 때까지 이 역사를 그대로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오늘날까지 역사를 통해 가지고 다 탄감복귀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했으니까 어떻게? 재림주님 오실 때가 됐다. 재림주님을 하나님이 보내실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이 완료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 때까지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요, 이 약 1930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림주님은 이 1930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잊어버린 이 1930년을 탄감복귀하게 되면은 재림주님이 오실 수 있다. 하나님이 재림주님을 보낼 수 있는 조건을 완성하게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이 오늘날까지 1930년 지금 넘었잖아요. 그래서 재림주님은 1930년부터 사실은 재림주님 오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준비하는 재림주 재강림 준비 시대, 이것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 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놓고 볼 적에 마르틴 루터가 1517년도에 종교 개혁을 성공했거든요. 고로 1517년도부터 메시아 재강림 준비 시대 400년을 플러스 시키게 되면은 1917년이 되는 것입니다. 고로 재림주님은 1917년에서 1930년 사이에 이미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재림주님을 보내도 사탄이 참소 조건을 못하는 거예요. 참소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1917년에서 1930년 사이에 이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때까지 이 전 역사를 완전히 동시성으로 다 탄감 완성했기 때문에, 탄감 복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재림주님을 때가 차면은 이제 1917년에서 1930년 사이에 보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하나님이 딱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재림주님은 1917년에서 1930년 사이에 이미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재림주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모든 본심의 소원이 뭐예요? 재림주님 맞아가지고 구원으로, 복귀로, 중생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연구해보니, 동시성 섭리시대를 연구해보니 이미 재림주님 오신 거예요. 재림주님을 이제 만나야 됩니다. 재림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부활로, 중생으로, 영생으로, 평화와 통일로, 행복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부디 이제 재림주님은 어디로 오시는가를 알아야 우리가 만날 수 있잖아요. 재림주님이 어디로 오시는가, 이걸 아셔가지고 그 재림주님을 만나가지고 그 재림주님을 통하여 부활로, 중생으로, 영생으로 승리하시고 평화와 통일과 행복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